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사람인가? 우리가 경험해 봐서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요, 이 욥기 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땠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이 모범으로 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쓰시는 방법에 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접하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주실까? 왜 저렇게 아픔을 주실까?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되죠. 혹여나 저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 욥의 이 고난은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 이 고난 가운데 새로워지는 세상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욥기의 어떤 전체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욥의 이야기는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 닥친 이 모든 비극에 우리가 직면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진 않지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화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화가 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욥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줘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욥은 너무 믿음이 내가 볼 때도 충성스럽고 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욥을 고난하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시로 보는 것,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저 사람에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알죠.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없어요.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끝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신뢰하던 제자들,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징계를 맡기십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맡길 만하기 때문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당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그동안 자신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에 의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에 의한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중에서 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깊은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봐도 고난과 이 죄가 언제나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요,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믿음, 이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과 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에 던져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금과 은을 어떻게 용광로에 던져버릴까? 그러면 저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찌꺼기가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실 때,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 그 사람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증명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체 이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에 답을 하는 것을 욥기 이제 16장부터 18장 22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친구예요. 사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래. 너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욥이 당대의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그 위에서 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욥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욥의 고난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어떻게 욥을 대합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점점 이 욥의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욥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욥에게 충고하죠. 위로는커녕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말 이 좋은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진짜 누가 내 믿음의 동역자인지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여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같은 믿음의 식구라고 해서 정말 잘 지내다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그 동역자가 나의 진정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나에게 지탄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뒤에서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릴 때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짐을 지고 비바람을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정말 내 옆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지 이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런 좋은 친구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사람, 혹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했더라도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는 그 동역자를 그 누구보다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라면 친구들이 여태까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충고보다 나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이 고난당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욥은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죠.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보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같이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더 더 이렇게 더 채워질 수 있었을 것이겠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로 다가오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우정을 나누려면 진정한 친구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찾지 않고
그냥 내가 베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또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욥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 당대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실천하시죠. 진정한 친구란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런 친구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요? 하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경험하게 하시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이 고난이 연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변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욥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항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이것을 욥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42장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욥이 어떠한 은혜를 얻습니까? 귀로만 듣던, 말씀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라면 진짜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그 하나님으로 그냥 끝날 텐데,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주는 축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그 누구보다도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욥을 비난하던 이 친구들,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욥에게 요청하시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신을 비난했던 그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오히려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 가운데 그 친구들의 죄도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 분노도 다 사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나로부터 풀려나아갈 때 하나님도 모든 이 죄의 용서, 이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기에서 고통과 실현에 관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아마 욥처럼 그 지역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많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이 우리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삶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 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회복할 것도 고난 가운데 빠질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서구 사회의 이 소비주의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가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그런 삶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이 다가오심과 이 임재하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러한 이 박해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을 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요청하는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든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중에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언젠가는 그분이 모든 고난을 끝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큰 희망이자 또 세상에 증거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도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는 그냥 어려움이 아니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